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사이에서 그 어떤 유명한 그 연예인의 교통사고 때문에 매일 TV만 틀면은 뉴스에 나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 한순간의 그 판단이, 선택이 어떤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것은 있잖아요, 내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삶의 모습 속에서 나는 삶을 원칙대로 하겠다 하면은 큰 사건으로 번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술수를 쓰고 교묘한 방법을 쓰고 막 헤어나려고 하면은 더 꼬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강가에다가 커다란 그물을 쳐놓고 고기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어떤 고기는 있잖아요, 분명히 그물에 잡혔어요. 그 그물이 이렇게 가느다란 실로 되어 있는 그런 그물이기 때문에 잡혔는데 이놈이 쏙 빠져나가 버려요. 왜 그러면은 잡히는 순간에 이놈은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그물실이 이 물살에 흐느흐느럽고 해서 이렇게 틈이 생기면은 쏙 빠져나가 버리더라고. 근데 어떤 놈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잡히자마자 막 난리를 치는 놈은 있잖아요. 그 그물에 갇혀가지고 영원히 빠져나오지를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원칙이 중요합니다. 원칙.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원칙.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자기를 보는 거예요. 사고가 났잖아요. 그럼 이 사고가 너 때문에 났는지 내 때문에 났는지, 내가 잘못했으면은 상대방에 가가지고 사과하면은 사건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 나와가지고 분명히 나는 1차로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2차로에 있던 차가 저한테 달려든 거예요. 달려들어가가지고 내 이 발전기도 엎어져버리고 저도 아프더라고, 몸이. 그리고 우리 차도 좀 약간 망가지고. 그래서 내려서 그 아주머니, 그 운전자한테 갔더니 아주머니예요. 아주머니가 안 나와. 가만히 앉아있고. 그래서 내가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잘못했죠. 근데 다 인정한대.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대임을 다 해달라고 그랬더니, 대의는 뭐 때문에 하냐, 아저씨 멀쩡한데. 그런데 교통사고는 모르기 때문에 다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 신청을 해놓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합의 그 보험 측에서 전화 왔어요. 100%가 아니라고. 아니,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는 나에게 100%라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그 여자한테 전화했어요. 당신 참 나쁜 사람이야. 난 곧바로 전화해버려. 당신 참 나쁘다. 그 자리에서는 100% 해놓고, 차 망가뜨리고, 사람 아프게 해놓고, 장사 못하게 해놓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시시비비를 따지자고. 참 당신 나쁘다. 나는 원칙이 있으니까 내가 잘못했으면은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 다 포상해줘요. 그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여자분에게 그랬어요. 맨 당신이 잘못한 것처럼 그 당신 보험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100% 잘못했으니까 그분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말했는가 봐요. 이 원칙 앞에서는 있잖아요,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쓰는 그 술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혹시 나의 부지로, 상대방의 부지로 잘못했더니 간에
모든 일의 해결은 원칙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원칙을 가지고.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보세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내가 잘못했는가? 내가 잘했는가? 내가 잘못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있잖아요. 가만히 나를 바라보면은 나의 잘못된 게 그 어떤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분명히 잘못됐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살아가면은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 고집이 황소 고집보다 더 센 자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잘못하면은 용서를 구하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의 그 죄를 용서해 주리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시편 32편 1절에 5절에 있습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맨 처음에는 눈덩이 같아요. 눈 한 송이 같아요. 근데 이 죄를 자꾸만 감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저것 막 들이대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죄가 별것도 아닌 그것이 나의 인생을 잡아먹어 버리는 일이 우리에게는 허다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백입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낚시가 좋아서 저기 충청도 밑에 지방을 가는데 갑자기 앞에 뭐가 보여요. 뭐 사슴 죽은 건지. 저는 거기에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뭐 동물이 죽어서 큰 사슴 같은 것이 죽어서 그 길이 있는 줄 알고 넘어갔는데 우리 차가 그때 나는 그 차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좀 편안한 차를 가라고 그 차로 갔는데 뭐가 덜커덩거리는 거예요. 느낌은 사람인데 느낌이. 그래서 차를 저기 세놓고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있는데 뭐 웅성웅성 거리지 뭐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차는 많이 망가졌어요. 여러분, 내가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원칙을 지켜서 사고가 났으면 그 자리에 멈춰서 사고가 조사하는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근데 나는 원칙을 무시하고 이 자리를 피하고 싶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다음날 낚시를 하는데 낚시가 되나요? 집에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왜 당신 얼굴이 시꺼매냐 이거예요. 내가 봐도 얼굴이 시꺼맵니다. 왜 시꺼맵니까? 내 마음속에는 어마어마한 이 죄라고 하는 굴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우리 아는 사람에게 했어요. 이랬대. 아이고, 당신 큰일 났구만. 사람을 치웠구만. 그래서 그 화면을 자세히 보니까 우리 딸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진짜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나 뺑소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경찰서 가서 자수했습니다. 사실 나는 그것이 사람인 줄 모르고 그냥 왔는데 집에서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더라.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 그랬더니 경찰관이 하는 소리가 당신이 뺑소니군요. 뺑소니는 아니지 않냐. 그게 사람인지 아닌지 나는 몰랐기 때문에 자세히 보니까 사람에서 나 지금 자수하러 왔다. 야, 여러분, 그 자수하고 나니까 있잖아요. 조금 전에 시신 같은 나의 얼굴의 색깔이 화색이 돌고 사람이 숨을 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관이 그 담당 충청도의 어느 그 경찰서에 경찰관이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너무 고맙다고.
선생님을 찾으려고 정말로 지금 수많은 시간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전화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러면 선생님은 6차 가해자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본 사건과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그렇다면 내 차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건을 끝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편안한 삶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돌보고 죄를 지었잖아요. 자복하십시오. 자복하십시오. 그러면요 마음이 너무 가벼워지고 천국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래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궁휼하심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말씀한 거 있잖아요. 내가 오락실 하면서 임대기계를 받았는데 그 임대기계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조금 훔쳤거든요. 야, 그 뒤부터는요 내 삶이 망가지는데 정말 안 돼. 그리고 또 내가 11조가 아까워서 안 냈거든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잡아가시고 바로 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 그랬어요?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니.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정말로 이삭에게 주셨던 그의 100배의 그 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삶의 기준이에요. 이 기준이 흔들리면은 그 유명한 연예인처럼 같은 방법을 다해서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법이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한번 너를 원칙대로 하겠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 이기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계속 제가 요즘에 시편을 읽고 있는데 이번에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얼마나 저에게 은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몇 번 설교를 했는데 또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참 마음이 평안합니다. 오늘 뭐 이 말씀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네, 다윗은 참 험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사울에게 매일 쫓김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 목자가 되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참 목자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리를 들을 때 있잖아요. 아주 행복해요. 제가 20대 후반부터 구부려서 이렇게 일을 하고 일어나면은 가슴이 아파요. 이게 조금만 이렇게 힘들게 구부려서 일을 하면은
가슴이 이렇게 막 아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이 기도 쪽이 아픈 건가, 내장이 아픈 건가, 뭐 소장이 아픈 건가.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해봤는데 거기는 이상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당뇨가 있어서 우리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선생님 아픈데,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흉부외과를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뼈가 좀 이상이 있는 줄 알고, 뼈도 이상이 없거든요. 선생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의사들도 참 바보 같아요. 혹시 이 심장 쪽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한번 심장 검사를 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내일 처음으로 내가 이제 CT 촬영을 한번 해봅니다. 심장이 좀 이상이 있을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그런데 혹시 내가 심장에 뭐 스틴을 받고 뭐를 받고 뭐 받더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조그만 일이 있어도 두렵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들이 믿으면은 그래 두려움이 없어요.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의 전부에 가는 길도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깊은 환자에게 누구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지 아십니까? 의사의 한마디거든요. 당신의 병은 이제는 다 나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한 죄를 지은 죄인에게 누구의 말이 가장 생명의 말인지 아십니까? 판사의 말이 생명입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없어졌습니다. 석방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의 참 목자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고 내가 너를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모든 걸 내게 주다.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 안에 정말로 거의 간직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참 목자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로 잘 새겨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은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다라는 이 귀한 고백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 인생을 인도하시는 참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종살이한 그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풍성하게 해결해 주시는 참 위대하고 놀라운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이 2024년 5월 며칠이죠? 오늘 19일입니까? 26일이죠. 야, 이 26일, 오늘 이날까지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정말 살았습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만 하면 생각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정말 그래서 풍성함으로 살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모든 삶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통하여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참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옵니다. 이사야 41장 8절과 10절.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이 소리가 지금 주님이 제가 하는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경훈아, 민상아, 은연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벗 나의 자손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목통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매일 이 말씀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안위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영원토록 붙들어 주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담대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이신데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나의 부주의든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의 늪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지라도, 내가 삶을 내 실수로,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해코지함으로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걸어 다니고 빠질지라도 누가 나를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의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될 텐데,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막대기가 돼서 나를 후드러 패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멈춰 서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지팡이 된 말씀을 붙잡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가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리라. 그럼 내가 다시 너에게 와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21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이 뭐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게 10계명 제1계명이잖아요.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그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런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는 뭐라고요? 진리의 영, 말씀의 영. 지금도 내 안에 살아 운동 중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진리의 영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진리의 영 보혜사가 계십니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느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진리의 성령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곳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진리의 성령이,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게 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참 목자십니다. 그것을 믿는 성도는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진리의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을 영원토록 도우시는 보혜사이신 진리의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8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오늘 우리 안에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진리의 성령이 있는 성도는 심령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 속에 누가 와 계십니까? 진리의 성령이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처럼 솟아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면 아시겠습니까? 이 생수가 우리 앞에 매일매일 솟아나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도전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지금 주의 성령이 내 심령 속에 함께하고 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나는 믿는다면 이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얼굴이 검해지고 마음이 부들부들 떨리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법,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는 나의 존귀한 자녀이다. 너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것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삶의 정체는 하나님의 사랑 운동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내 인생을 붙들어 가고 계신다. 나는 이것을 믿고 살아간다 하면 이 성도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성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성령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치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상속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말씀의 거부, 물질의 거부, 기도응답의 거부, 은사의 거부, 멸관의 거부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요 예수님이 상속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죽음의 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 앞에 그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고 매일의 삶이 승리하는 존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 3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도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라 그럽니다.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살아온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보호와 인도를 받은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는 진리의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을 그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삼아 주시는 그 사랑을 죽었다 깨어나도 끊을 수가 없다. 아멘. 이 귀한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귀한 은혜가 매일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성도는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귀한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뭐예요? 맏아들. 우리는 그분의 형제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줬으니까. 그러면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우리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렬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분이 나의 영원한 참 목자이십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하고 보호해 주겠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나와 영원토록 하심을 믿고 선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운동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묵상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매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